오늘은 민수기 25장 말씀입니다. 바알 부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바알 부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간음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우리가 며칠간 모압의 발락 왕이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까?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막아주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변하게 해주셨는데 여기 25장에 오니까요, 그 모압 나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간음을 하고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막아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모압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재앙을 막아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어디에 유혹에 넘어갑니까? 세상의 유혹, 마귀의 유혹에, 시험에 넘어가서 타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바알부올의 사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알부올 사건은 이 시딤이라는 곳에 있을 때,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거기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참 그러면 안 될 일들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 그 바알 신에게 제사할 때 초청을 했는데 거기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곳입니다. 자, 성도가 갈 자리가 있고 안 갈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술 먹고 방탕하고 타락한 그런데 성도가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자리에 지금 갔다는 것입니다. 그 바알 신전에서 바알 신에게 제사할 때 마지막이 뭐냐? 성적 결합입니다. 거기에 여자들, 성전의 여자들이 있어서 그 여자들과 남자들이 성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그 바알 신에게 제사하는 제일 클라이막스랍니다. 그러면 그런 성적 타락할 때 술과 고기와 먹고 마시자, 즐기자,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바알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의 어떤 타락한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알 신전의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고, 그것은 성적 타락으로 연결되고 영적 간음으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귀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자 즐기자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풍조에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오늘 말씀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렇게 모압의 그 모압 왕의 저주에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셨는데 그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 모압 여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시험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 바알 부올이라는 것이 이 바알은 신이고요. 부올이라는 것은 이 장소입니다. 부올에 있는 바알 신전에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올이라는 곳이 어느 곳이냐? 발람이 세 번째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축복으로 바꿔버렸던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렇게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믿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신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창조주이신 것,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이거를 잊어버리면 그건 영적으로 가늠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 그 지도자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서 태양을 이 대낮에 목매 달아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자비하십니까?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거기 영적으로 간음했고 바알 제사에 참여했던, 성적 타락을 했던, 술과 여자들과 그 즐기는 데 빠져서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뭐 하라요? 죽이라. 무자비한 하나님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랬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할 수 있느냐, 인권을 무시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막 비난하고 난리가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 앞에는 굉장히 엄격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알 부올에 속했고 마귀에게 속했고 이렇게 이것이 전염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풍조가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쩌면 교회 다니면서도 지옥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합니다. 안 믿으니까 타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갑니다. 육신 죽는 것만 무섭지 육신과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심판받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이 타락하는 것, 영적으로 간음한 것,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드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가를 각성시키고자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망문에서 울 때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성막 앞에 가서 울어요.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렇게 울고 있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어떤 한 이스라엘 사람이 누구를 데리고 왔다고요? 미디안 여자, 모압의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거기 가서만 이제 타락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안으로 이제 끌고 들어왔어요. 7절에요. 그랬더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비느하스는 엘르아살의 아들 아론의 손자 제사장입니다. 딱 창을 들고 들어가가지고는 8절에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냥 가서 찔러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가 그쳤더라요? 연병이 그쳤더라. 전염병이 그쳤더라. 근데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염병이 확 돌았다는 것입니다. 9절에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비느하스가 아니었으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멸망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질투심 때문에 다 소멸될 수 있었다. 그런데 그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래서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게 하였음이니라. 비느하스를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제사장 가문이 되게 하리라. 속죄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서 여기서는 어쩌면 그 두 사람의 속죄의 피를 흘린 것처럼 예수님은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예수님 자신이 속죄의 피를 흘려주시고 또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화물과 죄를 사함받는 길을 열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는 정말로 우리는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압의 유혹시험, 오늘날에는 세상의 유혹시험, 그 배후의 역사하는 마귀의 유혹시험을 넉넉하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타락의 유혹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이 얼마나 지금 이 땅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요,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이름까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 가문 중에 한 지도자이며, 시므온 족속에 속한 시므온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자, 지도자가 더 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지도자가 조심해야 돼요. 지도자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래서 더 모범을 보여야 되고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지도자가 바알불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또 16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습이라. 이 여인의 이름도 나옵니다. 고습이다.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자, 이스라엘에도 지도자고 미디안 여인의 수르 그 아버지 수르도 뭐합니까? 지도자고 수령이고 지도층의 타락입니다. 이게 지도층의 타락.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미디안의 지도자의 딸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요 잘 나가고 부유해질수록 항상 영적으로 타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식들에게 편안하게 해주고 뭐 잘해주고 이것이 좋은 교육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를 통과시킨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생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이 번성하고 잘 되기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잘났다고 생각해 버립니까? 자기를 높여버리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쾌락에 빠지고 타락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런 영적 간음에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타락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훈련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유혹에 넘어가서 영적으로 타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알에 부속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 시험이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정말 악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믿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